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아요. 은사.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풀어주는 통변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는 예언의 은사, 또 뭐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그 밖에 여러 은사들을 받은 사람이 많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누가 더 센 은사냐, 누가 더 높은 은사냐, 누가 더 많냐,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는 왜 줬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데 쓰라고 은사를 준 건데,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위해 준 건데, 자칫 이 은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교만해지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일로 변질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참 갈 길이 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 앞부분에 앞부분에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특별히 12장에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죠.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그걸 여기 12장 끝에 뭐라고 그래요? 12장 끝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장이 쭉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면서 2절 끝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3절 끝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왜 사랑이 필요하냐? 8절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원하다 이거예요. 근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뭐하다? 패하거나 그치거나 없어진다 이거예요. 예언도 그렇게 예언이 잘 나오다가 오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예언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방언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말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방언이 끝나는 때도 있어요. 지식도 정말 무한정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어둡게 하거나 나이가 들다 보면 그 지식도 감퇴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서 온전히 아는 건 아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되 영의 세계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부분적으로 뭐 한다?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지막 때의 일을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기록을 했습니까? 근데 요한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예언도 부분적으로 알고 하고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한다. 근데 10절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건 다 뭐한다? 패한다. 예, 부분적인 거는 그야말로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게 올 때는 아이고 내가 잘 모르고 말했구나, 내가 잘 모르고 떠들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 어렸을 때에는 그래요.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게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지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막 예언을 거창하게 하고 방언을 막 대차게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예언과 방언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적인 거다. 지금 너희들이 막 세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게 다 어린애 같은 거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시간표다 그거예요. 누구나 육신적으로 아기 때가 있었잖아요. 아기 때가.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린아이 같은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막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좀 깨닫고 믿음도 이제 조금 생기고 그러면서 성령 받으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방언 받으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막 뭐가 보이고 막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뭘 예언거리를 막 주셔서 막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은 신앙이 자라는 중이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깨닫고 방언하고 말하는 것 아니라 이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일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아직은 성장해야 될 그런 시간표 가운데 있다. 괜찮다. 그러나 진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막 노상 울어요. 배가 고파도 밥 달라고 뭐해요? 말은 못하고 울어요. 기저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거 치워달라고 갈아달라고 울어요. 졸리면 그냥 자면 되는데 졸립다고 재워달라고 또 울어요. 굉장히 어린아이 때는 근데 그걸 이기적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래요. 그죠? 아직 뭘 몰라요. 아직 어려요. 그래서 막 울어 제끼고 지 불편한 거 못 참고 그러는 걸 우리가 아이고 이놈의 자식 하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그 부모도 뭐 한 거예요? 부모도 미성숙한 거예요. 부모도 아직 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찍 애를 가진 철없는 부모들 어때요? 애기 운다고 애기를 막 어떻게 해요? 얼르고 달래다가 짜증이 나면 애를 막 던져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막 때리는 부모도 있어요. 애기가 우는데.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그런 우는 아기를 놓고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면 젖을 먹이고, 기저귀가 불편하다면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피곤하고 졸리다 그러면 얼르고 달래서 재워주고, 애가 아파가지고 또 울면 애가 그 아픈 게 나을 때까지 진짜 쓰다듬어 주고, 그게 다 누구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아직 뭘 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품고 재워주고 받아주는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씩 뭐예요? 자라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뭐냐? 전에는 이제 과일이나 맛있는 게 있으면 막 맛있다고 정신없이 막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살펴요. 양이 많은가 적은가를 살펴요. 양이 많으면 양껏 막 먹어요. 근데 양이 적으면 조금만 먹어요. 왜냐? 아버지도 드시고 어머니도 드시라고.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몰랐어요. 정신없이 애들이 막 먹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며 철이 드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먹으라고 오히려 더 안 드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다 먹어버리면 엄마 아빠는 드실 게 없구나. 이거를 애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적당히 먹고, 뭐해? 더 먹어? 그러면 배불러요. 많이 먹었어요. 아버지도 드셔야죠. 어머니도 얼른 드세요. 애들이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이제 점점 어른이 되니까 이제 나도 챙겨주네. 이제 부모도 생각하네. 이제 남을 배려하네. 이게 뭐예요? 이게 장성한 물량이에요. 이게 부분적으로 알다가 이게 온전히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다가 남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어제도 제가 1부 때 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새신자에게는 무조건 하나님과 뭐하라? 얘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얘기하라. 막 미사 어구를 써서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뭐하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부터 말이라도 그렇게 시작해라. 진짜 인격체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대화를 나누는 거다. 특히 어린아이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일단은 달라고 해라. 물론 기도가요,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달라는 기도해야 돼요. 달라는 기도. 나 힘들어요. 도와줘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했구나. 오늘도 이제 성령으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슨 기도가 시작되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 진짜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정말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정말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감사가 회복이 되고 정말 주를 찬양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어렸을 때는 어떻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어린 애기처럼 울며 불며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렸을 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기도가 좀 너무 이기적이고 기도가 좀 삐뚤어지고 기도가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너무 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아버지의 뜻이나 진짜 이런 사명을 전혀 못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또 어떤 고비나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 사는 이유를 깨달아가면 그때부터 기도도 달라지고 진짜 신앙생활도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누구의 사랑이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신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차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철이 들면서 감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뭐한다? 버린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이건 또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거울이요 이렇게 수은으로 부어 만든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을 막 문지르고 닦아서 만든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에 이렇게 화질이 좋지가 않았어요. 얼굴이 그냥 희미하게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할 만큼밖에 잘 안 보였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같아. 하나님은 저런 분 같아.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얼굴을 마주 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온전히 알게 된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가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 주시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진짜 내 자녀, 그리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 왜냐?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아는 게 부분적이고 깨닫는 게 부분적이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온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 이제 진짜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을 내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진짜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정말 그를 받아주고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의 그 사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랑으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무엇을 달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제게 부어 주시옵시고 또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이 주는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 나밖에 모르는 죄인인데 정말 육신의 만족만 추구하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험악한 세상, 이 누추한 곳에 육신을 입고 찾아와 주시고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저 심판, 저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품에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부분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아버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더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그 깊고도 영원한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참된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를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위해 남은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옆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주여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정말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과 후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